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같은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질리도록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뛰지 마, 조심해, 손 씻어, 인사해야지, 밥 먹다 어디 가? 이런 말들을 늘 반복해서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주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이들은요, 부모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성장과 발달을 하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문가들은요, 아직 아이들이 인지 기능이나 사회성 또는 자율성 그리고 습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해줌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아동 발달 심리학자 중에 장 피아제라는 박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뛰면 위험하다는 추론을 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재미에 이끌려 거기에만 반응한다. 하지만 부모는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위험을 말해주고 경계시킴으로써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지속적인 언어 자극을 받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사고의 틀이 형성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아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전두엽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과 주의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부모는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실은 이 반복 자체가 양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애한테 똑같은 말을 하기가 지겹다고 해서 만약에 가르치기를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제대로 갖춰야 할 기초학습을 하지 못한 문제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유사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내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사한 표적을 2번, 3번 반복해서 목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의 자녀인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주 같은 말씀을 듣지 않고 동일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기조절 능력을 갖지 못해요. 우리도 영혼의 주의력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발달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기에는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두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전체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단락에 등장하는 칠병이어 이야기예요. 칠병이어. 여러분, 본문 안에는 바로 앞에 등장했던 이 오병이어 표적과 아주 닮아있는 또 하나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상보적으로 드러내요. 상호 보완적으로 또 드러내요. 왜냐하면 먼저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를 먹이신 사건이었냐면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이 칠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를 먹이신 사건이냐면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연속되면서 또 상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앞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의심과 궁금증을 해소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주님이 누구를 먹이세요? 이방인들을 먹이세요. 떡을 친히 떼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먼저 먹은 다음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겐 떡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은요,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선후 관계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배척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오히려 주님은요, 기억하시죠? 이사야 9장, 이방 땅에 친히 찾아가셨어요.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진 땅에 친히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셨죠. 주님은요, 이방인들도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예수님에겐 자기의 딸인 것이고, 데가볼리 지역,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도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미 앞에서 등장한 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거라사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폭풍을 뚫고 가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한 양을 구하기 위해 주님은 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나라는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앞단락에서는 또 예수님이 누굴 고시셨어요? 데가볼리에 있는 귀 안 들리고 말 못한 사람을 고시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가볼리 지역에는 2명이나 고침받은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자, 그 무렵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요?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의 주제가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체크.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해 버릴 거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해요. 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리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대화를 보고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절레절레. 그럼 제자들은 뭔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해요. 이상해요. 아니, 깨닫고 있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에는 그나마 제자들이 먼저 와서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요 근방에는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번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끔뻑끔뻑. 주님이 속이 터지셔가지고 주님이 오히려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제자들은 지난번처럼 주님 좀 돌려보내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예수님 앞에 또 어이없는 요구를 들을까봐? 아니면 혼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걸까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자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던 데는 세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꺼리죠.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 하죠. 그래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를 떠나고만 싶어 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한심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멍청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엄청나게 인권과 사회적인 인식이 향상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런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인권이나 평등주의적 관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으면 우리도 쟤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땅은 부정한 지역이니까. 그들은 평생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았죠. 그렇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요, 성경보다는 어디에 근거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기에 그냥 따라온 거지 사실은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대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아마 씹은 표정으로 언제 가시려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그 동네를 잘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갈릴리 벳세다 지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동네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요 근처에는 주님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들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대가볼리 지역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는 어느 동네야 이러고 있으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땅에도 자기의 양들이 버려져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건요, 훈련이었어요. 교육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앞으로 누가 할 일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서 행하시는 건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었던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지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돈과 땅끝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이유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을 순방하신 이유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요, 좀 전에 있었던 연속된 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이방 땅에 휴가 가셨다가 우연히 2명 고쳐준 걸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땅에 목재 없는 양들을 먹이러 가셨던 거예요. 자기의 양들을 돌보러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체크라고 했었던 바로 그 부분,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끌어오르셨던 바로 그 표현이 또 한 번 여기에 등장한 걸 보게 돼요. 2절에 뭐라고 등장했습니까?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탑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정확히 오병이어 사건 때 쓰였던 그 단어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 옛날 출애굽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일 때와 같이 불기둥이 되어 불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반대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냉담해요. 불은커녕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대로 사람들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쟤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겪고도 이방인의 이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도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국 속이 터이셔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자, 여러분, 지난번하고 똑같잖아요. 먼저 가져왔었어야죠. 근데 이번에도 먼저 가져오지 못하죠. 예수께서 물으시자 7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쟤들이 계속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야 땅에 빨리 산다 앉게 하고 이렇게 앉게 해 하고 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쟤들에게 주니 쟤들이 물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작은 생선이 또 2마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떼어주라 하시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 남자가 약 4,000명.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시죠. 자, 여러분 혹시 7 광주리에게 하는 말씀 드세요? 마음이 드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나 12바구니나 남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7 광주리밖에 안 남았지? 이번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좀 덜 사랑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설교 나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바구니와 광주리는 달라요. 분명히 용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바구니와 광주리는요,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구니는요, 여성 핸드백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 간이로 들고 다니는 에코백 정도? 커봤자. 근데 광주리는 남자 배낭 가방 정도의 사이즈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양으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에 칠병이어가 남은 건 더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먹고 어떻게 됐다? 남았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남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걸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둘 다 완전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우월하고 어느 쪽이 열등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두를 먹이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먹이시고 이방인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은 굶주렸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세요. 그리고는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신 걸로 보여요. 동쪽입니다. 갈릴리 서쪽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실 때에도 바로 그 뒤에 이 인간들이 찾아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칠병이어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신 뒤에 귀신같이 왼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팬이라는 말 아시죠? 그 사생활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팬들을 말하는 말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는 사생 안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자, 11절 보시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힐난하죠.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태도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건방지고 불경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 지난 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속격을 떠나 다시 건너편으로 올라가세요. 건너편으로. 위쪽으로 이번에 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대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느라 바쁘신 목자예요. 그는 선한 목자죠. 그런데 자칭 목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칭 목자라는 인간들이 또 등장해서 이번엔 또 뭘 요구해요? 표적이나 보여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자는 너무나 다른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먹이고 돌보는 선한 목자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빼앗고 진상 부리는 악한 목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들 볼 때에 얼마나 가짜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저들의 검은 속내를 아시거든요. 주님은 저들의 저희를 아시거든요. 그 시꺼먼 마음속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이 믿기 위해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차피 보여줘봤자 안 믿을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헬라 동사는요, 예수께서 듣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하셨던 단어였죠. 근데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를 향한 탄식이기도 했죠?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했어요. 왜? 제자들이 똑같이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탄식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또 누구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속히 그룹을 떠나세요. 그리고 배를 타서 또 다시 건너편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은요, 좀 사위가 조용해지니까,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배에 타신 채로 아주 프라이빗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14절에 먼저 꺼내고 있는지 여러분 염두에 붙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대요.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항상 떡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맨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방인 거예요, 가방. 가방 메고 다녔어요, 늘.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근데 그 말 듣고 쟤네들이 배에 탄 채로 수근수근 거려요. 야, 우리한테 떡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또 그걸 들으시고, 얘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요. 이것도 대답 잘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이야!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주의하십시오.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만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표현만 안 나왔을 뿐 주님은 지금 정말 배가 꺼질 정도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왜 자꾸 이런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전문 용어를 쓰셨나요? 아니죠. 무슨 핵 물리학이다, 양자 물리학 공식으로 이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특수한 공식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아주 쉬운 일상적 언어로, 흔한 표현으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제자들이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님, 무슨 떡이요?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데요? 쓸데없이 해말고, 그리고 이렇게 눈은 껌뻑껌뻑. 그리고 12명이 단체로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추측하건대 화병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왼수야, 다. 하여튼. 정말 징그럽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멍청했거나 전응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땅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누군지를 반복해서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모두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으로만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대비되는 무엇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누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누룩은 사실 빵을 구울 때 조금 남겨둔 굽지 않은 빵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누룩은 발효시킨 빵인데 쉽게 말해 곰팡이 종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굽지 않은 빵이 누룩인 거고, 당장에는 빵을 부풀리는 기능을 하지만 얼마 안 가 썩게 만드는 게 뭐예요?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빵과 누룩은요, 유사해 보이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래요. 말씀을 부풀리고 썩게 만드는 말씀 비슷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누룩입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팽창시키고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누룩은 곧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요. 생명의 떡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누룩은 본래의 떡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팽창시키고 결국에는 썩게 만드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가 썩어 문드러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섞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인 누룩을 섞었기 때문이에요. 덕지덕지 쳐바르고 부풀리고 결국에는 말씀마저 썩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전통인 누룩으로 부풀려진 상태입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장로들의 전통, 누룩을 주의해라. 한국 교회 안에 말씀처럼 위장하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들의 언어가 세속적이니까. 그들의 이해가 세속적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경복궁 근처에 있는 어떤 한 북카페에 갔어요. 저는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예. 처음 가본 곳인데 와, 잘 꾸며놨더라고요. 막 섹션도 잘 나눠놨고 양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한 잔 딱 시키고 그 북카페를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뉴욕의 서점의 굿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스트랜드라는 서점인데 제가 예전에 뉴욕 갔었을 때 거기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티셔츠도 사오고 가방도 사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 로고가 있는 에코백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매니저분하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난달에 뉴욕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저거 지난달에 사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비즈니스로 다녀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이코노미로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비행기 좌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이 나 비즈니스 아닌데 나 그냥 이코노미 탔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도 사실 이것과 유사해요. 주님을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내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특정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축복을 말할 때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라고 말하고 벌써 눈깔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며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나 염려 걱정 없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축복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궁극적인 축복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해석과 물질적인 세계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단어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주의, 그들의 불신앙, 세속 권력을 향한 욕망과 영적 부패를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을 진짜 물로 입수. 저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죠.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땅의 언어, 일상의 욕구,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유명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해요. 1984의 내용을 알죠. 너무 유명한 고전인데 1984라는 책은요, 아주 침울한 미래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독재주의 정부가 등장하거든요. 전체주의 정부가 등장하는데 이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서 언어를 조작해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기존의 단어들의 의미를 재정의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자유라는 단어. 이 자유라는 단어를 진짜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진실이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정부가 말하는 것이에요.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북한이죠. 이런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언어가 뭐냐면 체제 선전과 독재 유지를 위한 도구죠.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은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혁명, 동지, 자유, 평화 이런 단어들은요, 남한에서도 쓰는 단어들이지만 북한에서 쓰는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자유가 단어가 있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 수령님이 보장해주는 체제 안에서의 안정이 자유고, 평화는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가 평화이고, 사랑하고 하면 사랑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대화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쓰고 있는 단어가 다르고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전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하늘의 떡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언어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쟤들은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땅의 누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때가 묻고 오염된 땅의 언어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건 제자들이 여전히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통의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진중한 신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르게 세속적인 의미가 가득 찬,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구원이나 축복 같은 성경적 단어들을 내 때 묻은 언어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준 줄 아세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엄청난 표적을 연속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표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귀리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상에 먹을 가치가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상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남을 정도로 큰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러면 그녀는 아무런 표적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담하죠. 탄식을 이끌어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언어에 누룩이 껴있으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단지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세속적 형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 그냥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다닌 연조수가 아니에요. 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언어에는요, 뭐가 껴있어요? 누룩이 껴있어요. 아니, 누룩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개혁하고 우리의 언어를 회심하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어를 바꾸는 일이에요. 더럽혀진 나의 언어를, 오염된 나의 언어를, 그 먼지를 다 털어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세속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분의 언어는 복음 언어였다. 그분의 언어는 복음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라틴어도 아니었고, 영어도 아니었고, 프랑스어도 아니었고, 스와힐리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어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실종되었던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어이죠. 주님은 그리고 그 복음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실종된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입을 열어서 영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언어 공부는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어를 배우는 거는 평생이 들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적 언어는 뭡니까? 육체의 언어죠.
성공의 언어죠. 자기 자랑의 언어죠. 욕망의 언어죠. 그러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언어를 배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그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종교적인 누룩을 걷어내십시오. 그 전통을 걷어내십시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청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때를 벗기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씻는 것에 가깝습니다. 돌이키는 것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누룩이 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당장 눈앞에 재미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인지 기능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습관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주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험해, 그건 하지 마, 이리 와, 아빠 품에 안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를 경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속적인 아버지의 말씀 자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복음의 최종 문장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정말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루신 주님을 쫓아가며 발달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언어를 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진정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바라기는 설교 시대는 이 한 주도 나의 언어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복음의 문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